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서울로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귀한 성도의 기도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면면히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껏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더하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갈망하여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담긴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요 농사꾼이에요. 그래 안 보이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양복 쭉 빼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산에서 또는 논과 밭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를 꽤 잘 지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오늘처럼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전 농업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제가 시작한 양계법이 지금은요, 전 세계에 한 62개 나라에 이 양계법이 보급돼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 농사꾼입니다. 제가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저희 공동체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한 1년에 한 5, 6천 명이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사인 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은 제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지금까지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지어본 집이 32채가 넘습니다. 올해만 제가 집을 2채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은퇴한 선교사들, 그런데 돌아왔지만 귀가할 곳이 없는, 숙소가 없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앵벌이를 했습니다. 봄부터 쭉 앵벌이 이제 큰 교회 부흥하고 하면서 앵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한 1억을 모아가지고요 그 돈으로 집 2채를 지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시공을 다 합니다. 뭐 주머니 차고 직접 다 합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막 땀 흘리고 집 짓고 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나중에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한테 친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저 위로 누나만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청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주님이 목수여서 전 집도 짓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여서 농사 짓는 좀 희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가 뭔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제 설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적을 게 없으니까 절대로 뭐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적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설교는요 적는 게 아니고 온 몸과 온 눈과 온 얼굴로 온 내 전 존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 얼굴을 쳐다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 설교의 특징은요 쉽습니다. 엄청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머리 이렇게 쥐날 정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설교를 딴 데서 어디서 들어봤다 이러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저한테만 들어본 이야기를 들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번째로 저는요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재밌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 한번 따라와 보시고,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을 빌리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저녁 집회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 두 번의 새벽 설교는 키핑해 두었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대개 제가 이제 한 교회 부흥회 하러 가면
그 교회 또 저를 부릅니다. 어떤 교회 2번, 3번 막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키핑해 뒀으니까 지금은 한 7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지만 한 2, 3년 안에 이 교회가 이 광장이 꽉 차는 교회가 돼서 와서 못다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는요 좀 긴 시간 내가 해야 될 설교인데 원래 제가 약장사거든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사예요. 원래 약장사들은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짧은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제가 오늘 저녁에 할 강의는 한 2시간씩에서 한 9번 정도 해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짧게 축약해가지고 내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서로 대부분 경상도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유감 없이 내가 막 떠들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에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우리 조 목사님의 꿈은요, 이 조 목사님의 지금 가장 초미의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울로 교회 부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다 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초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12월 달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비전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카운트해 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착한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열망이 뭔지를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게 진짜 좋은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서, 내 아버지의 꿈이 뭔지 알아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이게 진짜 좋은 성도고,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로 교회가 하나님의 열망과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속에 여러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을요 관통하는 하나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멋진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저 따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정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 이 분열되고 깨어져 버린 이 가정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영적 질서가 회복되지기를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한 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신 다음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목수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정확하게 3년 공생의 삶을 사십니다. 이 3년의 짧은 생활 속에서 주님은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들이요,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내 안에 무너져버린,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런 존재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내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가정의 회복들, 부자지간에 혹은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할 때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 시대와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태극기 부대로, 촛불 부대로 4분 5열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투쟁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주님, 이 시대에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 사단의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보인 다음에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지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가 이 만물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망구 부인하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사람은 더 사분오열되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아픔이 생기고 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이 땅을 지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임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인정하지 않는,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죠.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건 선교죠. 그러므로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워낙 인본주의가 이 땅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합리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혼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마귀의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강력한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시면 이 영적 전쟁에 총사령관이 있다라고 한 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뭔 성령이 전략이요, 전술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죠. 대충 하시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면제? 아니면 방위? 제가 이러거든요. 군대 갔다 왔어요. 저 병장 출신이에요. 제가요, 군대 갔을 그 해에, 제가 87년도에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 간 그 해에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워게임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87년도 겨울에 미국 본토에서 대형 컴퓨터를 가져와서 이걸 사우스방크 안에 설치해 놓고요,
한국에 있는 61개 여단까지 포함해서 각각 사단의 대표들 8명씩을 차출해서 용산에서 실제 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제2의 유교가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주도면밀한 작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플라 50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 5027, 이 작전 계획서는 D-3일에서 D 플러스 15일까지의 전쟁에 대한 매우 치밀한 전략서가 있습니다. 이 전략서를 이 대형 컴퓨터에 하나 집어넣고 북한이 남침할 것에 대한 계획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 한번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끌려갔습니다. 왜 내가 거기 그걸 갔을까? 처음에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단의 작전 참모께서 제가 신학교 다니다 왔다고 하니까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진짜 오해했습니다. 진짜 오해했어요. 난 진짜 영어 못합니다. 근데 그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제가 그 전쟁에 첫 번째 참여한 다음에 제가 본 게 뭐였냐면요, 우리 부대는 예비사단이었어요. 철책선 앞에 있는 부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예비사단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사단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4835명이었어요.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근데 전쟁 딱 개시되고 나서 3일째 우리 부대가 전쟁에 딱 투입됐는데 14,000명 중에서요, 하루에 12,000명이 죽습니다. 무기를 들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 14,000명 중에서 12,00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합니다. 정말요, 오금이 저렸습니다. 제 속에서 정말 이게 숫자로도 보이지 않고 이게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는다면 도대체 민간인들을 얼마나 죽는단 말입니까? 정말 제게 경악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전쟁을 내게 연습을 시키십니까? 왜 이러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또 끌려가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워게임 하러 이 용산에 왔었는데 계속 질질 끌려오다가 세 번째 워게임을 하는 어느 날 밤에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이런 체제였는데, 밤 12시쯤에 그 사우스 방칸에 거대한 전광판에 대형 이제 한국 지도가 붙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사단들이, 연단들이 그 연대 대대급으로 쫙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이제 전선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딱 보고 있는데요, 내 안에 마치 득도하듯이, 아, 이게 전쟁이군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전쟁은 절대로 아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요, 절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합니까? 축구라는 게임은요, 중세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중세시대 유럽의 나라들이 전쟁할 때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축구라는 게임에 열광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손흥민이 2골을 어시스트 했어요. 아세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에서요, 센터포워드 중요합니다. 미드필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요,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오필슨 코리아.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그 꿈도 못 꿨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2000년의 전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히딩크라고 하는 탁월한 명장이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나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작전을 짜세요, 안 짜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냥 싸우십니까? 그냥 맨날 당하죠. 내가 요만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그런데 이렇게 전략을 짤 때 비로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략이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십니다.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2장 전체를 딱 놓고 보시면요, 이 2장은 전체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장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조감하듯이 딱 쳐다보시면요, 이 책은 적어도 내가 볼 때 2가지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가요, 천국의 부유와 쉼과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게 됩니다.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한테 이 서울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요,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 전략인 거예요. 이걸요, 내가 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확 끝내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원래 9번에 걸쳐서 2시간씩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짧게 한번 확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요, 겐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 이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열받거나 상처받아 본 적 없죠? 나는 사실요, 이 말씀 때문에 진짜 열받았어요. 뭔 말씀을 이따구로 하셨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전 그때 장신대를 다녔는데 학부 출신이었거든요.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지리산을 처음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진짜 깡촌 그 복음의 불모지를 보고 난 다음에 도무지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2학년 마치고 지리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지령을 내리십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들과 선교단체를 규합시켜가지고 이걸 연합 동맹군을 형성한 다음에 지리산을 초토화하라, 이런 지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지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뭔 짓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전 계획서를 짰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요, 수십 페이지 작전 계획서를 짠 다음에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청년들, 그 다음에 선교단체들, 이 두 개를요 동맹을 형성시켰습니다. 첫 해 저와 함께 1200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7년 동안 하는데 제일 많이 했을 때 3200명이 저를 따라 지리산 골짜기에 내려왔습니다. 산청, 함양, 합천, 의령, 거창 이 8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모셔 내려와서 거기서요 교회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 7년 동안 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60여 개가 개척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제 20대에 한 지역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그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이번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지리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안 쳐다봅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벙어리 흉내를 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뺄까요? 예. 이건 잘 들리죠? 제가 목소리 커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 그 지리산 골짜기에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막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하고 전도했는데 그때 어느 날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요, 이 지명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부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해요. 유다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말할 때 이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복음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중부 지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였어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북부 지역이 있죠.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농촌이었고 어촌이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요 갈릴리를 빼먹었어. 제가 얼마나 열을 받는지, 혹시 주님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빼먹었나 싶어가지고 온 사본을 다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갈릴리가 없었어. 거친 숨을 내쉬면서 뭔 말씀을 이따로 하셨어요. 주님, 한국 교회가 농촌 선교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책임지세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볼멘 목소리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 그 금쪽 같은 시간의 대부분을 주님은 어디서 보내십니까?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촌동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강동구에서. 이 촌동네에서, 이 서울도 아닌 것이 서울인 것이 뭐 아주 아리까리한 동네 아니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웃음은 동의의 웃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메인 지역, 그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어디서 나는가? 중심이 아니라 끝에서 여러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그 끝자락에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영로교에서 대단히 위세를 떨친 이 교회 이름을 따서 여기에 서울로 교회, 서울 중심도 아니고 서울 끝에 있는데 서울로 교회로 이름을 줬어요. 사실 이름으로 따지면 수영로교보다 이 서울로교회가 훨씬 스케일이 큽니다. 수영로는 동네 이름이야. 서울로는요 지역 이름이야. 한국의 캐피탈 시티야.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훨씬 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한 교회가 이 서울로 교회예요. 아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오늘에게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간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요 제외시켜더라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직장 속으로 내보내시면서 맨몸 뚱아리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폭발력을 있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폭발시켜버리는 강력한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저는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집에 시집 오셔서, 아까 얘기했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 오셨는데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 낳았어요.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소방 맞을까 봐 불안해하시다가 용한 절에 가서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더 태어났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완벽하게 아웃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절에 가서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고 새벽마다 제 머리를, 바리깡이 아니고 면도기로 머리를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동진아, 면도기 챙겨 오이라 이러신 다음에, 비로 칠하신 다음에 면도기로 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제 머리가 요 앞에서 볼 땐 저거 보시면 옆으로 보면 큰 도끼머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내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노란 대가리로 동네를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붙잡아 보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런 논리가 됐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이제 고1 때, 고1 딱 입학시하기 직전에 제 친구 하나가, 동진아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진짜 소원이 있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자 라고 걔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착한 아들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살살 믿으라이,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살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그래 됩니까?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고등부가 아주 자그마한 한 3, 40명 모이는 고등부였는데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근데 이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 몇 편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다 끝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이게 처음에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죽여? 뭘 죽여? 이러는데 죽여 죽여 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순간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내 옆에 늘 전도했던 친구가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깨구리 같은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쳐다봤어. 이게 뭐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막 이렇게 정말 본능에 빠져 있다가 기도가 끝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수야, 너 기도할 때 뭐 했어? 이러니까 뭐 기도했지? 아니 그게 깨구리 소리 이상한 소리 나는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잘난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몰라? 방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걔와 나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질적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너무 큰 차이가 벌어졌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강식고 하다 보니까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진아, 방언 받고 싶나? 쉽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을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계속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저 자식 교회 나가다 미쳤다 소리 들을까 봐 그저 토요일 날 저녁에 이게 이제 그 오후에 제가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저희 집이 하도 이제 조상신도 많이 섬기고 이제 이게 부정 타서 거룩한 영이 쉽게 임하지 않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따부로 뛴다.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내가 계속하리라 너무 마음 먹고 시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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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3시간 꼬박 채웠습니다. 나중에 혀가 꼬이죠. 할렐루야. 근데 방언은 안 되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1시간에 집사님 제가 3시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딴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주 토요일 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친 다음에 한 9시쯤에 랜턴 들고 가방 챙겨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지고 9시 밤기에 시작돼서 제가 2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2개를 잡고 새벽 동토를 올 때까지 있었어요. 5시까지 할렐루야를 외쳐서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제가 적지 않게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야 되는가? 나는 아무래도 이게 주님으로부터 점지받지 못한 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차에 제가 있던 그 중소도시에 어떤 한 교회에 용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귀신을 쫓고 병원자를 치유하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진다는데 귀가 속이 됐습니다. 옳거니 내가 이 마지막 기회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방언이 터지나 안 터지나 보고 이게 끝이요 이런 생각하고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어떤 집회에서 암덩어리를 고치고 어떤 집회에서 속이 눈을 뜨고 막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귀가 속이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자면 마지막 날 저녁 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한다. 기도하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사실 중간고사 기간이었어. 사실은 제 속에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참석할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시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이분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저희 집은요 그 지역의 끝에 있고 이 교회는 이쪽 끝에 있어. 새벽 5시까지 그 교회 가려면 버스가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 부흥회하면 그 교회 성도들로 잘 안 모이는 이게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품앗이 한다고 옆 교회도 막 와서 함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불 싸질러 와가지고요 강단 밑에 잠을 자면서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난 한 10분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요, 이 복도까지 꽉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이 강대산도 꽉 찼습니다. 저는 저 뒤에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은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분이 설교를 딱 끝내고 안수를 시작하는데 딱 그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요, 제가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성경책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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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중간쯤 복도로 쫙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내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쭉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분이 막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기도하고 오시다가 드디어 내 차례에 와서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땀에 젖은 손으로 내 이마에 머리 대면서 주여 역사사 이렇게, 옛날 부흥사들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이 소리로 딱 실컷 누르고 기도를 딱 하고 딱 하시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 다리를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두 손으로 내 머리 잡고 주여 역사사,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어. 이분이 또 지나가시는데 다시 한 번 다리를 확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등짝을 내리치면서 등이 아파지고 있는데 이분이 다리를 빼가지고 지나가셨어요. 저 그날요 퍼지를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뭔 은혜, 난 암시라 아니요. 여러분 그때 그 깊은 절망감이 있었는데 제가 딱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친구들 데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고등부에 1학년 고등부 학생들 13명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139명이 졸업을 했어요. 40-50명 모이던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 350명, 작년부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1학년 딱 들어간 다음에 1학년 때요, 졸업한 6개월 전에 졸업한 그 고등부에 여름 수련회 강사를 왔어요. 그때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도 지금처럼 침 튀기면서 막 떠들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내 후배들이 꼬불촌 소주병 끄집어내고 담배 끄집어내고 쫙 회개하던 건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권능이 주어진다, 두나미스가 주어진다, 이게 진짜 난 궁금했습니다. 이걸요 제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제가 풀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30살 들어가시고 목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30살에 세례 받으십니다. 침례 받으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혹은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요 예수님에 적용시켜 주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어요? 무엇이 주어졌겠어요? 권능이 주어졌겠죠. 어떤 권능이 주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년밖에 되는 짧은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책이 4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뭔 책이 4권이요. 그것도 비스무리한 거를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여가지고 쏙닥하게 회의한 다음에 책을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통합해서 총정리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안 헷갈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비스무리한 책이 4권이에요.
맞죠? 근데요, 이 책이 왜 네 권이니까, 자, 이걸요,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적어도 내가 볼 때 이 책은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이 주님의 캐리그마,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은 그 전체 책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그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르세요?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디다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요,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비교해서 쫙 읽어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 마태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디다케, 디다스코, 이 말을 가르치시고 가르치 가라사대 가르치시기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마태가 지켜본 결과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다만 말씀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이 권능이,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는가? 이는 목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뭐였습니까? 말씀만 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이 교훈은 우리의 세교훈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첫 번째,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갈릴리 무지름병이 촌놈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에 3,000명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거룩한 지식과 지혜가 부어져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서울로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계시의 말씀이, 주의 지혜의 말씀이, 주의 살았고 운동적인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좌우의 나서가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자랍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 안에 말씀이 좋은 꼴로 먹여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야 되고 이게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아니면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입에서 너무 신기한 내가 내 입으로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머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말이 나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일한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가 알려지게 되는 믿음의 통로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기억나십니까? 16장 17절 이에서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펴놓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쫙 낱낱이 조사를 해보시면요, 주님의 이적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카테고리를 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번째,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넣기도 하지만 다섯 번째는 굳이 구분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징벌제기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쳐 말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이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주님의 이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총 절수를 합치면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그죠? 성경 한 번도 한 장 하루 펴서 보는 것도 바쁜데 뭔 그걸 알겠어. 그러죠? 저 같은 인간이 알지. 이 절수를 합치면요 678절밖에 안 돼요. 이건 거의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되는 진짜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주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혹시 그런 집을 보시긴 하셨어요? 내가 사느냐고 안 물었어요. 이런 집을 다락방에 120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대저택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저택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나 주이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들을 모셔다가 자기 아이들한테 가정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수사학을 배우고요 논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법을 배우고 논리를 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제일 작은 책이요 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이 마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마가 요한이 볼 때는 너무 비하기 심해. 너무 영적인 내용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 비슷한 또래의 갈릴리 시골 촌 사람인데 주님이 손반대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눈이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샅샅이 모아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 그분은 성령님 그분은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주어져서 예수가 말하신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우리가요 사복음서를 읽다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내용을 읽으면 아이고 뭐 이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 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벽하게 비우셨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크로움 되었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나와 똑같이 사람이 된 예수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요, 사도들이요,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어느 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부러워할 거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설마 이랬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이 사도들이 자기의 손수건을 혹은 앞치마를 입김을 불어넣어서 아픈 사람들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절들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저는요, 이런 구절 읽으면 진짜 열받았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심장이 피로 구원받고 나는 뭐 예수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 역사하사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11조 내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이 바쁜 이 12월 첫날 이 저녁에 여기 와 앉아있어.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 역사하사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냥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안 믿어도 다 예수 믿고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여러분의 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딱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제가요, 저희 아버지와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제사 때 절을 했었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사 때 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에게 절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 받았 2월 달에 저희 집에 제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때 확 도망을 칠까? 여러 많은 번뇌의 생각들이 내 속에 있었지만 한번 부딪혀보리라 마음먹고요. 제사 때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제가 종손이니까 맨 앞자리에 섰는데 앞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저를 빨리 하고 일어선 줄 아셨어요. 근데 두 번째 때도 내가 서 있으니까 딱 이제 저를 두분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밥 올리고 또 이제 국 올리고 또 잔 올리고 계속 절을 하는데 딱 한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니 뭐하노?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딱 제사 끝나고 나더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이 교회에 나가더만 미쳤나? 죽으려고 한장 안 한다. 이 죽을래? 이러셨습니다. 한 번만 더 잃어버려 확 다리 뭉대를 분지를 치기 분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랬으면요, 제사가 한 2-3달 지난 다음에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 좀 잊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바로 3월 달에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어쩔까 정말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또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제사 때 저희 아버지 한마디 말씀 없으시다가 딱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음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리 와 저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사만 끝나고 나면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어느 날은 두들겨 맞고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본 적도 있어요. 제가 보던 성인책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2 때 이후로는 집에서 성경을 보려면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들켜서 그 지근지근 밟히고 성인책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 내 아들 아니다. 난 자식 많다. 네가 하나 안 낳은 거로 쳐도 전혀 내가 아쉬울 거 없다. 너 여기서 관계를 끊자. 넌 이제 오늘부터 넌 내 아들 아니고 난 네 아버지 아니다. 가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찌질이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이 지질이 궁상이라 진짜 가난한 집안이라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저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울대 법대 가봤자 내가 판검사 못 될 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을 많이 벌어라. 어떻게 할까 하다 저희 아버지 생각에 의사가 돼서 돈을 떼돈을 벌어라.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라. 이게 제게 지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제이 가정 그 뭡니까 이 장래 소망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늘 거기에요. 의사였었어요. 서울 의대가 내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세 가지를 주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님, 첫 번째, 제가 우리 6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민족과 내 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두 번째, 주님, 제가 결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결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여자, 이런 조건의 여자 있다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나 주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대신에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주여, 결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세 번째, 주님, 제가 먹고 마시는 내 필요를 위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있다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저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친가 모두가 예수 믿게 주님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연상인데 제가 결혼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 아마 어쩌면 한 달도 못 넘길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모시고 집에서 좋은 것 해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6남매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사흘째 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머니의 몸속에 있던 그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시고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데 우리에게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서울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룩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는 못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때까지 너희는 일생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시요? 모르겠죠? 그런데요,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어요? 여러분이 안 썼으면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대로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기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해서 동사인까지 다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펴놓고 쫙 카운트를 해봤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알 리가 없지. 좌회전 몇 번, 우회전 몇 번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는요, 그거 카운트해요. 정신이 없죠. 저는요,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내 눈에 벼를 심어놓고 내 눈에서 벼가 몇 알 맺히는지를 늘 카운트를 해봤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눈에 나달이 몇 개 맺히는지, 이 씨어르신은 몇 개, 노씨어르신은 몇 개, 이걸 카운트 해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눈에 고추를 심고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평균 몇 개 따는지를 카운트를 해봤어요. 진짜 상질 들은 놈이죠. 제가 기도란 단어와 간구란 단어를 사복음서에서 쫙 찾아봤어요.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시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8번 나옵니다. 28번. 더 재밌는 건요, 이 28번 중에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이방인을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그 수많은 증인들, 주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공통된 기억은 뭐냐면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새벽 5일이 민명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이 누가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세 번째,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으시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이름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위대한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공간은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맞죠? 교회는요,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마시니까 세 번째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지는가?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 나이를 위해서 한 시간만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했지만 다 잠들어 버렸던 저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었어요. 맞죠?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한 10분 지난 줄 알고 눈을 실눈 뜨고 살짝 보면 1분 지났어. 미치겠어. 어떻게 이렇게 TV 보거나 게임할 때는 시간이 정말 휙 지나가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맞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으시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깊은 사귐과 대화 있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를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와서 내가 뭔만 했는지 뭔 바뀌는지 모르는 이 기도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서울 끝자락에 그것도 이 한강변 이 주변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서울로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서울 뒤에 로자는요 길로자 아니에요? 맞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평양으로, 열방으로. 안 그래요? 강동에서 강남으로? 여러분 이 강동에서 평양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배 시간만 키핑되는 공간이 아니고 24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꾼들이 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 다 시집이 아니지,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괜히 TV 틀지 마시고 정신없이 TV 앞에서 삐 벌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서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맞죠? 괜히 TV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문이 안 열리고 기도할 자리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이 강만 딱 넘어가면요 아차산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온 다음에 너무 좋았던 건요,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패는 사람이 없어. 성경 본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이 없어. 지 밟는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늘 24시간 내 손에서 성경책을 떼놓지 않으리라. 이 성경책을 늘 내 손에 들고 다니라. 이게 내 소원이었었어요. 기도할 때 저녁 9시만 되면 9시 뉴스 시간에 박스 들고요, 이 장신대 마당에 마당이 아니지, 학교 운동장에 미루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시까지 3시간, 늘 3시간씩 막 기도하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은 조용한데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이 시간을 딱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장신대 뒤에 아차산으로 갔습니다. 아차산요, 바위산, 진짜 기도하기 좋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부러워. 강만근 너무 아차산이야. 거기서 산기도하기 진짜 좋은 데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위대한 자리가 저 아차산이에요. 그 기도의 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붙잡고, 남자들 아까 7명이 앞에서 찬송 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을 따라 아차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뭐 니나 해라 이런 분위기로 날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세 번째로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진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영감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인내를 주시고, 기도의 깊은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주의 기도의 능력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ABC, 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이 교회가, 서울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로요,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요한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시요? 19절에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교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요, 순교, 고난, 핍박, 환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십니까? 뭐로 큐티하세요? 예? 생명의 삶을 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올해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대부분의 큐티 책이요. 지금 이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5장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떤 자로 선다고요? 순교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몸 멀쩡하게 이두박근 만들고요, 이 식스팩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애쓰는 살다가 주님 앞에 섰어.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자국이 난 등에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의 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식스팩으로요, 막 이렇게 이런 인간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쪽팔릴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 몸을 아낌없이 불살린 다음에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좀 아멘하기 힘들죠, 그죠? 아멘하기 힘들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요한은 말하기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데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더란 거예요. 죽더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더란 거예요. 자, 요한은 마치 결론과도 같이요, 말씀의 권능이 임했다,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임했다, 기도의 권능이 임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요한은 마치 결론과도 같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타적 삶을 살게 된다. 누군가를 위해 썩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중에 좀 덜 충만한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기 이제 아차산 밑에 살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쫓겨나서 학교 왔으니까 첫 학기는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또 뭐 기숙사도 내가 얻었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는 내가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기도탑에서 자고 광장교회 지하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잠을 자고 늘 이렇게 돈가스 스가시 하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방을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저쪽 이제 구리시에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방을 내주신 분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바로 전도를 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3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전도를 해갔는데 그 집에 지은이란 딸이 있었어. 얘가 5살 때 나를 처음 만났고 얘가요 그때 이제 엄마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살 때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된 애한테 어느 날 1월달에 물었어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은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매우 소프트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된 애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생님 이뻐 그런데 덜 충만해. 6살짜리 꼬마 입에서 우리 선생님은 이쁘긴 이쁜데 그 인간 덜 충만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 여러분 이웃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서울로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 온 우리 서울로교회 성도들이 온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진짜 예수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절대로 괜히 치지 마시고 내 경험 속에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죠.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연인이었어요. 이 자연인의 특징은 어떤가? 사는 영에 불과해요. 리빙 빙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더라고요? 살려주는 이타적 존재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 이 교회도 예수의 몸된 이 교회도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순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한번 훑어보십시오. 쫙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마태의 영성이 아주 강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고 성경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예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못 보기 힘들지만.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냐면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이런 순교적 헌신의 삶을 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 자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이 네 가지 말씀과 이적과 표적과 기도와 순교는요 한 분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서울로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적과 표적이 넘쳐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먹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요.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 서울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1부 끝났어요. 어땠을까?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표정이 이상해지는데 제가 이제 좀 말을 빨리 해가지고 기왕 나고 또 내가 또 언제 오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 할 거 빨리 끝내고 가야지.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제일 설교를 길게 본 게 9시간 반 동안 설교해 봤어요. 쉬지 않고. 근데 오늘 내가 최대한 줄여서 말하려고 무척 제가 절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왕 나온 거 2가지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빨리 말할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온누리교회에 사실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등 떠밀어서 저를 거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거기서 배울 것도 많았고 볼 것도 많았지만 2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게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헌신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속옷이 두 손 모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제가 이렇게 니글니글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이다 이런 막 자기감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이분요, 한성질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을 확 뒤집어 퍼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향수를 썼을까? 주님은요, 목수였어요. 온유를 떼약볕에서 집을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보셔서 말하지 마세요. 얼굴 새카맣게 탑니다. 제가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에 집을 지었거든요. 얼굴 진짜 새카매졌습니다. 지금 다 끝내고 지금 이제 겨울 이제 농한기에 제가 집회하러 다니라고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좀 뽀얘진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주님요, 늘 주님은 땀에 쩔어 계시고 주님은 떼약볕에 검게 걸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분은 오히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진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주님, 이런 교회, 온누리교회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습니다. 저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진짜 깡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 기금천 떼고 똑같이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발 좀 저를 내려보내주십시오. 막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온누리교회에서 새벽기 듣고 나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두 손 들고 주작 기도했었어요. 제발 여기서 내려보려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97년 10월 달에 사직서를 딱 제출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지 않습니까? 사직서 제출하고 휴대폰 꺼버렸어.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갔어요. 뺀질거리고 싸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내가 만나냐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노가 쇼핑센터가 있고 쇼핑센터 3층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땡땡이 치고 업무 시간에 업무 안 보고 선교 3분 데리고 사우나를 갔는데 이분도 땡땡이 치고 거기 와 있어서 하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저를 옆에 붙잡아 앉혀놓고는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야,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는 뭔 시골이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이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제 아버지 해병대. 내가 아무것도 예라고 하셨던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채근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국물도 없어. 이러셨습니다. 고개를 들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걸걸걸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저 이래봬도 하영종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이야. 그 이후로 이제 사우나에서 딱 나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야, 강 목사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이 수년 동안에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내가 뭐 도와줄까? 말만 해라. 땅을 사줄까? 돈을 줄까? 뭐 해줄까? 이런 막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 목 끝에 쓰여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꽉 눌러버리고 목사님, 제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하면 그건 내 자존심을 허락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젊으니까 맨 땅에 헤딩해 보겠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익이 얼마나 남았냐면 10만 3천 원 남았어요. 그 돈 들고 제가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보은으로 갔냐면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하명하시기를 보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경상도 보리문둥이에요. 어디냐면요, 진주가 제 고향이에요. 저희 처가댁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저는 충청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은으로 가라고 하셨어. 보은에 갔습니다.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연고도 없어. 제가 평소에 풍수지리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풍수책을 몇 권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 뒤에 산이 벙벙 가로막혀 있어서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된 그 진짜 첩첩산골 두메 마을. 세 번째, 반경 4-5km 내에 교회가 없어서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을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한참을 그 마을을 돌다가 델몬트 오렌지 주스 한 박스 샀더라고요. 마을 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되게 시골 마을은요, 마을 회관이 방이 2칸이에요. 왜 2칸인지 아세요? 남녀 7세 부동석, 하나는 할아버지 방, 하나는 할매 방. 제가 마침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인데 이분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점당 10짜리 고스톱 치시고 장기 뜨시고 TV 보시고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넣고 엎드려 큰절하고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농사지러 왔는데 이러니까 누구요? 이러시는데 잠시 지난 다음에 옆방에 할머니들 다 몰려오셨습니다. 삥 둘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결혼은 했어?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한참을 물으시다가 한 분이 씩 웃으면서 잘렸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직장 다니다 잘린 사람으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습니다. 얼른 눈치를 끌고 예, 제가 잘렸어요. 농사지러 여기 왔는데 땅이 없어요. 어르신들 땅만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긴 요즘 잘린 니가 많더라. 농사지을 수 있겠어. 이거 장난 아니요. 이러시는데 어렵게 땅을 빌렸습니다. 냇가를 지나 언덕 넘어 있는 그 좀 후미진 밭을 10년 이상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잡목이 숲을 이루는 그 길을 빌려가지고 낫으로 다 잘라내고 톱으로 나무 잘라내고 도로구로 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선 줄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아 세웁니다. 강씨, 요즘 뭐야? 아, 예, 콩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3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렇게 이제 일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내가 목선 줄 모르다가 6, 7개월 지나고 여름방학 때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들에서 이렇게 칩구하고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저를 만나러 온 인간들이요,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데 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박 사장님 이러든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면 여름방학 때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휴가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봉원에 있다니까 찾아오셨어.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수소문하셨습니다. 저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 계세요? 이런 물었습니다. 그냥 말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다로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집집마다 참견하고 다니는, 어제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뛰어다니면서 장독독거리다다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집집마다 참견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냇가를 지나 언덕을 넘어 내 밭까지 찾아오셨어. 밭쪽에 앉으시더니만 강씨, 예?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왔어?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이 동네에 소개가 됐었어요. 네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알아? 이러시면서 엄청 청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여름방학이 지나고 저한테 말씀을 배우는, 서울에서 말씀 배우던 두 형제가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요, 34살에 시작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에 모여 살면서 처음에는요, 전기도 안 들어서 촛불 켜고 살았어요. 처음에 한 2-3달 동안은요, 정말 좋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진짜 천국을 맛봤어요.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 진짜 좋아서 어느 날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 두 인간 중에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왔고 한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면제받는 친구인데, 이 군대 갔다 온 인간은요, 배운 게 있어서 치약을 밑에서 쫙 올려.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요, 가운데 팍 눌러버려. 누르면 짜오리고 누르면 짜오리고 누르면 짜오리다가 이 2-3달 지난 어느 날 치약을 짜오리는 친구가 치약을 패링을 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들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 내려가지고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 뭐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쪼잔한 거로 싸우잖아요. 저희들 물론 그날 밤에 역사서 회개하고 이게요 한번 본물 터지기 시작하니까 뻑하면 싸워. 사사건건 싸워. 얼마나 싸우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싸웠어. 싸우고 회개하고 저희가 그런 중에도 밭에 가서요 기도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사 30배 60배 빼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밭에다가 콩 심고 들깨 심고 이게 이제 고추 심고 호박 심고 쫙 심었는데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월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요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짓네 지켜보시다가 딱 두 번째 가을을 지나면서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욕 말도 하지 마해서 동네를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요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서 주여 그 위에 이런 농사를 짓겠습니다.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요 입으로 묻고 사는 인간이에요. 이 목사들이 지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한 명은요 서울대 농대 나온 유학 갔다 온 박사였습니다. 난 그 친구를 진짜 크게 신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농대 박사였어. 농업 끝났어. 이 친구 처음 내려왔는데 밭에 가서 형제 이거 어떻게 하니까 급 당황하면서 목사님 저는 연구소에서 DNA 연구했는데 이 인간 호미질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낯질 한번 해본 내가 호미를 확 집어던지면서 내가 너를 믿어 천하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농대 뭐 이거 뭐 그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남자 3명이서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 호미로 쫓아대다 안 되니까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이 끝에 앉아가 밭 끝까지요 풀을 뜯었습니다. 두 손으로 미친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여기 앉아서 저 끝까지 주야 역사사 저 끝까지 하면 점심 먹을 때가 돼.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저기서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돼.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다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 더 기가 막힌 건 이 한 달 만에 밭에 풀을 담았는데 한 달 딱 끝나고 나서 밑에 보니까 저 밑에 또 풀나 있어. 미치겠습니다. 이러면서 1년 농사 짓는데 얼마 버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연총 매출이 150만 원. 차 떼고 포대에 아무도 남는 게 없어.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이게 집도 처음에는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는 폐목들 있죠. 그 폐목들 뜯은 거 못 박기 채로 뜯어와 가지고 이거 뭐 다 일일이 못 뽑고 그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썩쭈구리한 나무로 녹슨 흔적이 있는 페인트가 벗겨진 희한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는 집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지어?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뭐요? 학구박이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 짓고요 다 짓고 나니까 어메 되네 이러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집 짓을 때 진짜 감동스러웠지만 내가 요즘 그 집을 볼 때마다 왜 내가 설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확 불사질러 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볼 때마다 내 눈에 천불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 짓고 1층 거실에서 저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고 교회 팻말도 붙이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디야 이러면서 누가 오셔서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할머니 어서 오셔서 불러드렸더니만 이 할머니가 그 이후로요 눈이 뭐요 강 목사 설교 엄청 재밌어 와서 들어봐 이러면서 사람들을 할매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으세요? 이분들 와서 들으시는데 다른 할배들은 조용히 설교 시간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신나게 풀어가지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안수하시고 눈 뜨기 직전에 클라이막스에 딱 갔는데 이 할매가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 봤어?
내가 그걸 뭘 어떻게 봐요?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랄이요.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리를 따라서요. 첫째, 둘째, 셋째 딱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이 할매가 손을 딱 들더만 강 목사 오늘은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난 결론을 내리려는데 다시 리피트하게 만들어. 그 할매가요. 그해 12월 달 되니까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보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밤에 꿈을 꿨다고 십자가 꿈을 꿨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2년 반 지나니까 또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요 목사님 마을 회관 2층 비었습니다. 예배당 필요하면 1층 쓰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이 마을의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날려가서 이를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그 동네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잘 자리에 잡아 나갔습니다. 돌아가신 분마다 내가 장례를 집내드리고 예수님 영접시켜드리고 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 북한은 사회주의로 남한은 자본주의로 이 극렬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난 이 답이요 성경적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신은적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유무상통하는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이 이기지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공동체가 딱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고 공동체 시작하고 딱 5년 됐을 때 두 파로 쪼개졌고 저희는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고 쪽파는요 신인의 원리에 따라 부르분 사유를 인정하자. 양파와 쪽파로 쪼개져서 마치 6.25 전쟁 벌이듯이 싸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이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각각에게 너무나 먼 낭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1시 반에 어떤 사람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모이려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어요.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그날 6시가 공동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다면서도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 6시가 공동 식사인데 6시를 넘겨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성령이 마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이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싸우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꼬꾸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6시 반이 되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갈망하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주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보시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그 절망과 비탄에 빠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쇠퀴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어요. 그 주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딱 임재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고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회개합시다 이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모두가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주여 주여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때려 죽일 놈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억 속에서 딱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데 온몸이요 소름이 확 돋으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주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들부들 떨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6시 반이 되기 전에 시작됐는데 다 기도회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밤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도 속에 하나님은 회개만 하게 하셨어요. 이 회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끝자락에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이 되어넣어졌습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서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내 깊은 내 마음속에는 이건 내가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서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로더십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그 지난 4, 5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주여 이건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입에 풀칠을 못해. 그 서울대 그 시간 강사로 있던 그 친구, 여러분 그 자매가 피아노 학원하면서 남편 뒷바라지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 자매는요 이 공동체에 내려왔을 때에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나쁜 수렁에 빠진 내 남편을 건지르기 위해서 나왔다. 나를 설득시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들어온 그 이듬해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모유가 잘 부족한 자매였어. 우유 살 돈이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빡빡 울어대는데 이 자매가 그 옆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자매 애기 안 달래고 뭐해요? 라고 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참을 있다 하는 말이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실상이었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에 응답은커녕 기적은커녕 우리는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게 우리 저희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절망감, 이 고아의 마음, 버림받은 마음, 이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질고와 고난과 역경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사건으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저희는 소작농들입니다. 밭을 빌려 농사 짓는데 저희 밭에서요 고추를 심었는데, 여러분 고추 심으면 붉은 고추를 한 나무에서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 어르신들 30개, 40개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요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을 땄어요.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년 후에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일심 단결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화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플라이였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 상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아이고 돈 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웜에 되네 싶었다. 기와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이 마을의 주거 환경을, 에너지 환경을, 농업 환경을 8가지 파트별로 쫙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잖아요. 이게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말에 대한 8가지 파트로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한 제너레이션 후에 어떻게 될지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30년 발전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18회 예선서를 만들었습니다. 온 마을 어르신들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멋진 사업 계획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행자부 장관 손에 보냈어요. 이게요, 우일한 기회에 행자부 장관 손에 들어갔고 저희는 18억 예산서를 짜서 올리는데 우리 마을에 무려 24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2년 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이 마을에 다시 1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이 돈이 들어오면서 이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곡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못난이 들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을 마치 에스겔의 맨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고 일천천시칠 때마다 거대한 강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됐던 그 환상이 저희는 우리 마을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농업 기술들이 전 세계에 소문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이 공동체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한 다음에 이 교회 안에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서울로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